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 그러니까 여로서 본 것을 말한다 이거야.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그러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 그랬지만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국한 거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도 한번 좀 생각해야 됩니다. 다 입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다 그러잖아요. 근데 눈뜬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온전케 된 사람이 당신의 아버지는 마귀요, 당신들은 벌써 진리를 파괴한 자요, 말씀을 잘못 사용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걸 얼른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야. 그게 얼른 받아들이냐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거. 그 왜 그러냐? 자기들이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 또 보시죠. 39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지. 아브라함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는 행사를 할 거 아니냐. 어?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런가 보세요. 40절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니. 네.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질 않았어.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을 왜 죽여? 이러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똑같이 자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어두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사용해도 거짓 조언을 가져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진리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은 울면서 회개해요. 그 말한 사람은 죽이려고 그래. 그 말한 사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못 알아듣는 거야.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건 말은 하죠.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4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네.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를 사랑할 거 아니냐. 왜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서 왔기 때문에. 네? 근데 예수님을 미워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서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합니다.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바로 뭐냐면 진리가 파괴되고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 거짓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흑암에 앉았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럼 왜 그랬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을 전체를 못 보니까 부분적으로 빼서 가르치면은 뭐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천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천사에게는 율법 그림자죠. 그림자죠. 그래서 천사로부터 율법 가르침을 받으면 이건 종이라고 합니다. 종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영, 이걸 거룩해서 성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진리 가운데 있고 이걸 아들이라고 그러고 이걸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는 거예요. 유업을. 그걸 비유하면 누구나
누구나 처음에는 천사의 가르침을 받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가 돼야 뭘 받아? 그렇죠. 계시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죠. 누구나 이런 노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자도 천사의 가르침 안에다 두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은다는 얘기는 진리를 이어받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낳죠. 그렇죠? 예, 여자에게 낳으시고 이런 거요. 더 나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누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들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아들이 될 땐 천사를 통해서 받으면 종밖에 안 돼요. 아들은 하나님으로도 직접 양육받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를 아는 거야. 그러나 천사로부터 받는 사람은 그림자기 때문에 실체를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르.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툼이 있는 거야.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가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네. 그러면 갇혔다는 얘기는 여기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계시가 됨으로 점차적으로 자유를 얻는 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 숭배사자가 기독교 천사 좋아하잖아요. 천사는 결국 우리가 부리는 거야. 아들이면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아들이 되겠자는 천사에게 양육을 받아. 거기 이렇게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2장 9절 가서 보세요. 다시 와서 이제 거기를 볼 거니까. 히브리서 2장 9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죽음을 맛본다는 얘기죠. 천사보다 잠깐 못했어. 이 얘기 뭐냐면 율법은 사망이죠. 여기 있으면 살아야 죽어요. 이거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을 맛봐야 돼. 그럼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죽으니까 살아나는 거란 얘기야. 이걸 맛보게 한다는 얘기. 자, 다시 가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자, 24절입니다.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럼 보세요. 너희 아버지 망이 너는 종이라 그러는데 요한복음 8장에 여기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와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따라왔어요, 안 왔어요? 요한복음 8장 읽었잖아.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진리 가운데로 인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 그러니까는 여기서 어린 선생들이 가니까 진리 앞으로 그리스도가 일로 인도하려고 그러니까 안 왔잖아요. 이게 어두움이야. 이때에 달아보는 거는 미란대 보리석대라는 얘기야.
값어치 없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 아래 그림자 아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그건 값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게 종이자 죄의 종이야.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건 죄의 종이야. 자유가 없어. 그래서 진리로 이끌어내서 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하지만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야? 안 오는 거죠. 그 얘기가 바로 뭐냐? 어둡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어두운 얘기를 하고 어두운 행위를 하면은 비유하면은 무슨 말이야? 검은 말이야. 그들이 하는 말은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샀기 때문에 선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 이미 파괴가 돼서 값어치가 없다는 거를 비유로 밀한데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대. 자, 이 비유풀이가 나갈 때 요거 하나만 깨달으면 이 번개와 같이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밀한데 보리석대를 통해서 14만 4천을 열매를 맺었다. 거짓말이잖아요. 드러나잖아. 이건 값어치. 밀하고 보리하고 밀은 스스로 눈을 떴다 그러고 보리는 눈뜬 자가 눈을 띄워줘서 제자 삼았다 그러면 틀려. 값이 같은데? 이거 모르잖아요. 밀 한 대도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 세 대도 한 데나리온이면 값이 다른 게 아니죠. 똑같죠?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스스로 눈을 뜬 목자가 눈을 띄워줬다. 스스로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띄워줘야지 어디 스스로 눈을 띄워. 그 자체가 벌써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자, 그러면서 이어서 보세요. 믿음이 온 후로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 있지 않아요. 그림자. 율법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계시의 믿음이야. 그게 계시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그 다시 말하면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러면 출발은 처음엔 누구한테 양육을 받아? 천사. 그래서 천사보다 좀 못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에게 양육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가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니까 아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들. 그러니까 다시 그 다음에 천사를 부리잖아. 천사를. 마태복음 3장 16절로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면 자,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죠. 그러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뭘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계시된 거죠. 예? 성령으로 완전히 계시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네. 비로소 성령을 받으니까 내 사랑하는 뭐라고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양육이야. 직접. 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이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천사 숭배를 하면은 종체질이죠. 그래 안 그래? 기독교인들 천사 숭배하잖아. 천사는 불이라고 하나님이 붙여주는데 천사를 섬기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시험을 받으니까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자, 4장 11절 가서 보세요.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서 그리고 다 통과하고 나니까 11절에 가서 보세요.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비로소 천사가 뭘 들어? 그러면 아들들은 천사가 뭘 들게 해요? 수종 들잖아. 죄 가운데 있고 그림자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천사를 섬기는 거야. 이게 종이야. 이 사람들은 영원한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비유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가서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요한도 이 인이 떨어진 계시를 보니까 이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 거짓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저울로 값어치 없는 한 데나리는 값이 없다는 거야. 값어치 없는 거 미란데 보리석대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들은 파괴시키고 값없이 취급을 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값이 있게 애기중지했는가 값없이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열어진 사람이 볼 때 빙자 비유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자다. 어? 말씀을 수용하지 않잖아요. 그게 파괴자야. 그럼 멸망자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 속에 있구나. 그래서 빙자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냥 끄는 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 끄는 대로 다 끌려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에 등장하는 것도 보면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 왜? 그런 나라가 없으면 사람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어? 모세가 하늘에 본 성막을 실제로 만들었어. 근데 나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너희가 제사 드리는 걸 가지고는 너희 양심이 온전치 못하다. 이런 건 다 육체의 예법이야. 개혁할 때가 온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야. 내 영혼의 개혁이 된 거예요.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예요. 이건 그림자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를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이 뜻이 이거라니까 깜짝같이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8절입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진리로 옷 입었다 이거예요. 예? 그럼 옷 입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옷은 행위를 뜻해. 그러니까 진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 행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네. 그러니까 다 갈라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러면서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어디에 속하면? 진리 안에 있는 사람. 진리 안에. 그럼 비유하면은 자, 유대인들은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 맞아. 표면적으로는.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아. 그러나 이면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면으로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러니까 유업을 못 잊죠.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거문말 하면은 이게 뭐 내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께 소속된 말들이다. 이걸 스가랴서로 연결해가지고 스가랴서 6장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건 다 하나님 속을 시원하게 했다. 이런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기 자녀가 말이 안 들어. 너무 말이 안 들으니까는 그냥 다른 사람이 들어서 혼내줬어. 그랬더니 부모가 속이 무하다 그래. 마저도 싸다. 그러죠. 이걸 하나님의 소속으로 보는 거야.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자 1절 봅니다. 성령을 받고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렬하 가사. 네, 시험하는 자가 누구요? 뭐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여기서 봐서 볼 때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기도할 때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그러죠? 유혹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 영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잘못된 거는 거짓돼 가지고 사람이 자꾸 거기에 기우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도 시험을 능히 이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그걸 다 통과하고 나니까 비로소 천사가 수종을 들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한번 보세요. 천사가 나와 하나님 가운데 천사가 중보 역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종이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바로 직접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되는 거야. 그러면 아들이죠. 그렇죠? 예, 그거를 하나님이 영이라 했으니까 영적인 걸 감을 그냥 직접 받는 거야. 그래서 알아듣기 위해서 이걸 직감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적인 감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는다 이거요. 그런데 이 종들은 하나님의 감을 천사를 통해서 받죠. 천사가 거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감을 못 받아. 천사를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될 수밖에 없어요? 종.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죄의 종이라면 여야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감을 받지 못하면 똑같은 거예요.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똑같아. 이런 상황을 인이 떨어 계시를 받으니까 알게 되더란 얘기예요. 계시 받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계시를 받으니까 알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잘못 풀이하고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계시가 되니까 미란데 보리석 때는 목자 한 명에다가 이 목자는 밀이라는 건 스스로 눈을 뜬 사람이요. 보리는 싹을 틔운다 그래서 목자가 눈을 띄워서 3명을 만들고 이를 통해서 12명을 만들고 14만 4천을 만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거짓말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눈을 뜨니까.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잘못 파괴시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걸 한 데나리온을 주고 샀기 때문에 값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걸 하는 거예요. 이게 떨어지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이해해요. 말 탔다. 무슨 말을 탔냐? 그래서 첫째인을 뜰 때 100만은 바로 뭐냐면 이기고 또 이긴다는 100만은 옳은 행위를 뜻하잖아.
그러나 하나님 볼 때 자꾸 옳은 행위를 해. 그러니까 매 삶 속에서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진리로 이겨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한다 그랬죠. 그렇죠? 네. 한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어디서 누가 썼느냐에 따라서 달라. 예수님이 이랬잖아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랬죠? 어? 그러면 뱀 하면 우리는 사단 마귀를 쓰잖아요. 근데 뱀의 특성이 지혜로운 거야. 그러니까 지혜, 뱀은 지혜를 쓰는 거 지혜. 그때는 뭐냐면 좋은 쪽으로 쓰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좋은 쪽으로. 노뱀 좋은 쪽으로 썼다는 게 좋은 쪽으로. 나쁜 쪽, 저기 불뱀 나쁜 쪽으로. 그러니까 이 한 단어를 놓고 어떻게 썼느냐를 딱 보면 이거를 사단의 손에 잡힌 거냐 하나님의 손에 잡힌 거냐 그래서 다르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울을 잘못 사용한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가 저울을 잘못들 사용하겠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잘못 적용, 삶 속에 잘못 적용한다 이거야. 그걸 거짓 저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진리를 파괴한 자들이다. 그걸 표면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사로잡아서 성전을 파괴했잖아. 그 성전을 파괴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뭘 파괴한 거예요? 진리. 표면으로는 성전 파괴했지만 이면으로는 바벨론이라는 존재들은 성전을 파괴, 하나님을 파괴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오늘날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는 게 뭐야? 진리를 파괴. 이게 열려야 아는 거예요. 열려야. 그래서 말로는 그래야 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얘기가 뭐냐면 이미 불순종해서 진리를 파괴하면서 제사는 드리고 있어.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종은 언제 하느냐? 아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영을 받아야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인이 떨어지고 계시가 되고 보니까 이런 것이 비로소 보인 거야. 그러니까 비유하면 또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자, 마태복음 가서 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가서 보세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계시를 받고 갈릴리가 이방이라는 걸 알고 갈릴리가 흑암의 속에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은 비유하면은 무슨 말이야? 검은 말.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저울은 진리는 잘못 사용하죠. 네. 그렇죠?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오해해가지고 검은말 탐자가 저울로 달아가지고 뭐 장막선진이 파괴됐을 때 그 사람 믿음을 달아보니까 겨우 밀한데 보리 섞여 나왔다.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건 이건 계시가 아니에요. 잘못된 계시예요. 못 본 거야. 그걸 왜 거기다 갖다 붙여놓냐. 항상 한 시대를 멸하고 새로운 시대를 갈 때 적은 시를 갖다가 남겨두고 다시 역사한다니까 이 말을 거기다 대입을 시킨 거야. 이게 잘못된 건데.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그 말을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놓고 같이 짝을 맞춰줄 때에 눈을 감았기 때문에 이거 아닌데요를 못하잖아. 이거 잘못된 건데요. 이렇게 반문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속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성령을 받고 비로소 흑암에 앉았구나. 계시가 되니까 어두운 말을 하는 사람들, 흑암에 앉은 자들을 비유로
뭘 탔다 그런 거예요? 검은말.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 비유로 검은 말 탔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잘못된 거다. 속이는 저울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참 저울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게 속이는 저울이야. 자, 아모스 8장 가서 보세요. 자, 1절서부터 봅니다. 아모스 8장. 이게 11절만 띄어 읽고 그러죠, 보통. 자, 1절서부터 한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시작.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를 보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여름에 한 광주의 과일을 쓱 보여줬어요. 계시.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끝을 이 열매 다 이게 끝났다. 이거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날에 시작.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네, 노래가 희락의 노래가 애곡의 노래가 된다 이거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 이걸 보여줘서 다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날로 만들면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지만 눈 뜬 사람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면 그게 슬픈 노래들이죠. 에? 자기들은 뭐 좋아 죽는다고 막 부르지만 그게 슬픈 노래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육적인 나라로 봤을 때 한 나라가 멸망해 가는데 그냥 사람들이 타락해서 먹고 마시고 있으면은 그들은 흥겨워서 뭐 좋아 죽지만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때는 슬프다 그러겠죠. 이해돼요? 예, 슬프다. 예, 성경에 똑같은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보시고요. 시작. 이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처처에 내어버리리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살리는 역사가 아니고 다 죽이는 역사죠. 그러면 비유하면은 손에 이 저울로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잖아. 잘못 저울질을 주잖아. 잘못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부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비유하면은 거짓 저울이죠. 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얘기,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시작. 궁핍한 자를 삼키며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궁핍한 자들을 삼켜버려. 그 다음에 땅에 가난한 자를 많게 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비유하면 이 얘기예요. 자, 궁핍하니까는 그들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걸 줘야 되죠.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이건 표면적이고 영적으로 궁핍한 자들에게 먹이고 마시고 입혀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면은 그냥 가난한 자들을 많게 해. 예, 망하게. 그들을 이렇게 자꾸 뭘 이렇게 재물을 줘야 되는데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면은 이해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이해하면 그게 재물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가, 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여 세계를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네. 거짓 저울로 뭐 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예요. 진짜 거짓말 속이는 사람은 그건 아주 나쁜 사람이고 대부분이 속인다고 속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속이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렇죠? 본의 아니게 속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이건 다 속이는 사람들이에요.